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십니다. 가만히 그 상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으로 좀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도 잘 모릅니다. 부모라고 하니까 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어머니는 아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존재만으로도 기뻐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똥오줌을 다 갈아주십니다. 씻겨주십니다. 소리 지르면 무엇을 하다가도 다 제치고 자리에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나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의 인도를 또 받습니다. 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또 움직입니다. 또 선배들을 만나면, 또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인생의 조언을 듣습니다. 참 많은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나 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마저도 제가 무엇을 잘 결정해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하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줄도 몰랐고요. 또 이렇게 하늘 기쁨의 교회에 섬길 줄도 몰랐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줄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해라, 또 기술을 배우는 아이에게도 열심히 해라. 근데 힘드니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났더니 왜 어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꼭 해줄 이야기는 꼭 해주십시오. 그 순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그 인생을 어느 순간에 또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는 지도를 보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받았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미국에 오는 그 길이 저는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 3명 태우고 벨킹당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제가 미국을 벨킹당했다면 저는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을 계획했지만 그 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도착했다 할지라도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면서 깨닫습니다. 처음엔 내비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늘 가던 길은 그냥 내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속도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빠지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간 적도 있습니다.
가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딱 코너 돌자마자 차들이 막혀있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반복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국도로 빠졌더니 조금 지나니까 영락없이 고속도로가 막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냐 했더니 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저희가 거기에 고민하고 빠져들면서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복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사명자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시간은 냈는데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서 8장에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찬송이요 1절, 2절, 3절, 4절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나를 구속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놓고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미국에 왜 왔는지도 해석이 안 되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 비즈니스 했는지 해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참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고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두려움, 슬픔, 좌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좀 쉽게 좀 인도해 주세요.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주 걷어 얻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편합니까? 근데 믿음의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주시는 분 아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내가 굳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근데 정말 나중에 돼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두드리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구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때 믿음의 어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냥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세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힘들게 이렇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주시지요.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까? 왜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나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에 올인하게 되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그 기도가 저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성아, 너가 목사가 될 때에 고백했던 그 고백, 결단했던 그 결단 지키고 싶느냐? 기도해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좋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싶느냐? 그 결단이 정말 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안 변한다. 우리가 방황합니다. 왜 하나님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블레셋 그 땅으로 지나가면 6일 7일 길이에요. 근데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7일 길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보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뭘 위해서 빨리 갑니까? 빨리 가다가는요, 오히려 이들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 결단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저도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마음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요, 제가 아무리 마음 먹었다고 제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제 결단은요, 정말 휴지 조각 같아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목사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붙잡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다 하나님이 되면요, 그분 때문에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요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쭉쭉쭉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거를 주님이 아시죠. 내 물질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함 없도록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물질이 막 쌓여가지고요, 그 물질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다 달라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길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하나님 돌아가게도 하셔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돌아가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점점점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청년사역할 때 그 말 좀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그 부모가 기도하고 너에게 말해주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너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젊은 시절의 부모님 말씀은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그때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름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옳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름길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제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 이걸 좀 속도를 내. 말어. 여러분,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 악셀을 밟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뭔지 간단하게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하는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아픔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불 기둥을 묵상할 때요, 이 태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양이 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보호하는데요, 그 불기둥의 온도와 그들이 느끼는 그 온도를 누가 컨트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환난 중에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환난적으로, 환경적으로 추워요. 환경적으로 더워요. 하나님이요, 그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추우면 추운데, 더우면 더워. 하나님이 하루 종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밤엔 추워서 안 되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예, 환경적으로 여러분을 돕다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때에 맞게, 여러분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방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내일 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저 믿음의 어른들의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거 제가 아주 어릴 때 부흥에 뭐 어머니 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끌고 다니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그때 들었던 찬송이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어우,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렇게 우시나? 그 어머니들이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시나? 근데 제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니, 이제 알겠어요.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아, 내일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날지 어제는 몰랐어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가 한번 조심해서 살아봐야지. 내 인생에 어려움 없게 좀 만들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길 없는 데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서서 인도하세요. 신명기 1장 3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다니시기를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서 가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하나님이 앞서 오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19장 17절에서 23절에 한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여호와의 이르시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요. 주님이 딱 머물러 계시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막 그림 그려서 우리가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막 목사가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려고 주님은 안 움직이시는데 이것도 불안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가게 하실 때 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요 한 달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빨리 가야죠. 한 달이나 됐는데 빨리 움직여야죠.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요 이미 이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움직이면 움직여. 그게 한 달이라 할지라도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셨습니까? 그들이 신발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이 자꾸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리는 거. 여러분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여기 우리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 말이 나오는 거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 생각이 주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가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돌아가고 있다.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내 영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해요.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려고 금방 내가 돌아갈 걸 아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시냐,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우리가 젖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로마 군사들을요 막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할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 때문에, 한 달 후 걱정 때문에, 1년 후 걱정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수많은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얘기하였노니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왕 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반응하고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웬 말입니까?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 맞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